지난주에 우리는 사도행전 11장 본문을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러한 교회로 발전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하고 성장하자 위로와 권면의 사도 바나바를 파송했고, 안디옥 교회는 흉년과 기근을 만나서 많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했고, 그 헌금을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전달했던 그런 귀한 교회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교회가 복을 받았고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11장 24절에 따르면 이렇게 성장했던 교회, 이런 관계를 맺었던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께서 큰 무리를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부흥의 축복을 경험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으며 은혜롭고 경건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로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도 전도이지만, 또 다른 형태의 전도는 신자가 교회가 신자답고 교회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어 주시는 축복이 또한 전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할 때요, 교회가 이렇게 평안하고 기쁨을 누릴 때, 교회가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고 다른 교회를 위해서 보내고, 성도들이 자신의 물질을 자신의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다른 성도를 위해서 기쁨으로 드릴 때 사단이 이런 교인들을 가만두지가 않습니다. 사단은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흠집내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세상의 군왕과 문화를 충동질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참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핍박을 시작합니다. 사단 마귀는 때로는 여러분 강력한 핍박으로,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동원해서 강력한 박해로 교회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또 때로는 세속적인 부유함과 쾌락을 교인들이 세상에서 또 교회당 안에서 맛보게 하심으로 교회의 본질된 사명을 잊어버리게 하는 박해도, 유혹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전자의 박해에 관한 내용입니다. 때로는 여러분, 강한 물리적인 핍박보다 세속적인 부유함과 쾌락의 유혹이 훨씬 더 강력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의 권왕을 동원해서, 헤롯 왕을 동원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박해였습니다. 이런 박해는 현실적이었고요, 치명적이었습니다. 과연 교회는 박해를 만났을 때 박해를 이기고 승리할까? 아니면 그런 박해로 인해서 교회가 무너지고 사라지고 말까? 교회 역사를 보면 세속적인 풍성함과 물질적인 부유함과 세상의 쾌락이 넘쳐났을 때, 그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는 많이 무너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이 교회를 핍박할 때, 그런 박해가 있을 때마다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는 새로워졌고 정금같이 나왔고 더욱 부흥하고 흥왕해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순서에 따라서 사도행전 12장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박해와 교회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두 가지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에, 이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 교회에 순교와 핍박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회에 고난과 핍박이 불어닥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12장 1절,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오게 가두어. 이렇게 본문의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여기 헤롯 왕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 헤롯 대제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왕을 의미합니다.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한 그는 예루살렘을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있을 때에 율법을 준수했던 정통 유대인들이 경멸하고 있었던 신흥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에 대하여 매우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그는 자신이 다스리는 동안 소요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나라가 평안하기를 바랐고요. 로마의 평화를 저해하는 이 신흥 기독교 세력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핍박을 시작했습니다. 헤롯 아그리파는 유대 율법을 지키는 유대교 신자였고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로마 황제에게 충성을 맹약하는 자로서 교회를 핍박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1절 말씀에 보면 그 핍박과 위협의 칼날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 대상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였습니다. 대다수의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순교했지만 그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순교한 제자, 그 리스트의 첫 번째가 야고보였다는 사실을 우리 본문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로 꼽혔고 항상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동행하고 있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당국자들의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늘 예수님과 동행했고요. 소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을 다니는 사람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들, 크리스티아노이라고 불렀는데 그는 소위 크리스티아노이 중에 크리스티아노이였던 것입니다. 소위 예수쟁이 중에 예수쟁이, 아주 고리타분한 그런 예수쟁이가 아니라 정말 뜨겁고 열렬한 예수님을 신앙하는, 따르는 신자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보아너게라고 불렸는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레의 아들, 천둥의 아들. 여러분 이름은 그 사람의 성격, 인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베드로만큼이나 성격이 매우 급해서 아마도 당국자들과 매우 심한 마찰을 일으켰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서 5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특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는데 미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가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는 그를 모른다, 그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렇게 막 배척하고 하니까 그때 우레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들을 다 불살라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인물이 바로 우레의 아들 야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강력한 어떤 성격의 소유자, 매우 급한 성격의 소유자, 열렬한 신앙의 소유자, 그것도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중에 야고보를 잡으면 기독교 세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성경은 언제 일어났다고 말합니까? 헤롯 아그리파가 야고보를 칼로 들어서 죽이려고 했던 이 일이 언제요? 12장 1절에 그때에 언제입니까? 그때에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안디옥 교회가 계속해서 주께서 믿는 무리를 더하여 주시고 예루살렘 교회까지 돕고 있을 때, 매우 성장하고 부흥하고 있을 때, 성도들이 단합하고 복을 누리고 있을 때 말입니다. 그때 사단이 헤롯 아그리파를 선동해서 야고보를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교회가 언제든지 평안하고 복을 누리고 잘 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교회는, 신자는 고난과 핍박의 연속적인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가, 베드로전서 후서에서 말하고 있듯이 사단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켜서 씹을 자들을 찾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영국의 유명한 존 스튜어트 목사님이 사도행전 강해를 하면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비록 심지어 죽음과 지옥의 권세라 해도 그리스도의 교회를 결코 이길 수 없으리라는 확신이 계속 있었긴 하지만, 그럼에도 실로 교회에서는 전체를 통해 확장과 반대, 성장과 위축, 진보와 퇴각이 계속 교차되어 왔다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가 항상 부흥했던 건 아니에요. 핍박을 맞아서 때로는 완전히 존재가 없어진 것처럼 사라지기도 하고, 그 속에서 또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기도 했던 그런 시간의 연속입니다. 참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인생도, 여러분 개인의 인생도 한번 보십시오. 항상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정말 축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과거 우리의 인생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총천연색의 인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로는 비를 맞습니다. 태양을 맞고 환한 빛을 보다가도 폭풍우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다가도 또 어떤 경우에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지금까지도 고생하는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앞이 캄캄해서 어떤 경우에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자꾸 이상한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자꾸 저 제3세계, 제4세계, 저 지하 깊숙한 세계의 금융권을 기웃거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런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옆에서 보고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지는 못할 망정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있을 때면 정말 힘들게 그지없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야고보를 칼로 죽였는데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기뻐하고 즐거운 일이 되지 못할진데, 같은 동족 유대인을 죽인 일에 대해서 이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핍박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즐거워합니다.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자들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는 것을 보고 세상은 박수를 칩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빠는 더욱 의기양양해서 이제는 누구까지 잡아요? 4절에 보니까 베드로까지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 시기가 무교절 기간이라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교절 기간이 지나자마자 바로 끌어내서 야고보처럼 칼로 죽여버리려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초대교회가 만난 환난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또 반복될 수 있는 환난이지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너무나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감정이입이 안 되죠. 그러나 이것이 현실입니다. 상황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안디옥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형제 요한은 추방을 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만난 절망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는 죽었고 순교했고, 또 다른 아들인 요한은 나이가 들어서 죽었고, 베드로는 감옥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 역시 박해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제가 2014년 8월 17일 날 개척을 했습니다마는 개척하기 전부터 제 마음속에 개척을 하면 교회가 그 다음 주부터 수십 명이 모이고 1년이 지나면 수백 명이 모이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자립을 하고 우리 교회는 꽃길을 걸을 수 있다. 우리는 꽃길만 걸을 거야. 나는 꽃길만 걸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절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는 꽃길을 걷기 위해서 개척을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개척을 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아서 다른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오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박해와 핍박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어떠한 형태이든지 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신자는 어떤 방식으로든지 나에게 임하는 박해와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의 장로가 되면, 집사가 되면, 권사가 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내가 이 교회에 등록하여 등록교인이 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 교회는 건물도 없고 이 교회는 이제 숫자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이긴 하지만 그것은 믿음 있는 신자가 생각할 고민은 결코 아닙니다. 신자라면 교회를 위한 핍박,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하는 능욕,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크리스티아노이라고 하는 이 조롱, 이거 견디어내는 거죠. 감당하는 겁니다. 이거 당연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만 박해를 받을 때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교회 역사의 기록에 보면 야고보가 순교할 때 예수님을 향한 야고보의 사랑이, 믿음이 얼마나 강렬했든지 그 놀라운 믿음과 간증으로 말미암아 야고보를 감독했던, 지켜보고 관리했던 그 경비병들이, 감시했던 경비병들 가운데 일부가 그 즉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 경비병들도 야고보와 함께 그날 처형당했다는 기록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 따르면 죄수의 의견에 동의하면 그 죄수를 감시하고 있던 경비병들도 죄수와 함께 처형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신자는, 교회는 고난과 핍박에 익숙해야 한다. 두 번째는 우리가 우리의 죽음을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 순교와 핍박의 광풍이 불어올 때가 있음을 교훈해주고 있는데, 이 교훈의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냐? 야고보는 순교로 죽었습니다. 칼로 목베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늙어서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고 나중에 또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고 지도자인 야고보를 죽음에서 구출해 주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왜냐하면 베드로도 똑같이 잡혔는데 6절, 7절, 8절, 9절, 10절 쭉 11장 마지막 절까지 보면 베드로는 신기하고 놀라운 방식으로 주의 사자를 보내어서 하나님이 감옥에서 구출해 주십니다. 죽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왜 죽지 않고 기적적으로 풀려났는지, 요한은 또 왜 그렇게 오래 장수하며 예수님 사랑을 받은 제자로서 교회를 돌보았는지,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적 신비에 속하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에서 얼마 전에 이상홍 교수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설교하셨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나 말고, 나 베드로 말고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고
요한은 오래 살고 베드로는 어째서 야고보 같은 운명을 면하게 되는지 우리는 알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은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다른 사람의 일에 신경 쓴 나머지 자신의 일을 살피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살까? 그리고 그 사람을 나의 삶과 비교해서 불평하곤 합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내가 판단해 볼 때,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과 비교하면서 비난하고 자기 의를 내세웁니다. 그리고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보면 자신과 또 비교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를 시기합니다. 이게 타락한 죄인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참된 신앙은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처소에서 주님을 따르는 것뿐입니다. 특별히 교회가 순교와 핍박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각자가 신실히 주님을 따르며 주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든지 교회의 삶에서 핍박과 박해가 몰려오는 절망적인 시간이 앞으로 온다 할지라도 꿋꿋하게 주님을 따르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핍박이 올 때요, 교회의 참된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교회의 지도자가 죽임을 당하고 또는 체포를 당하고 교회가 아주 매서운 고난에 박해에 직면했을 때 교회의 단순한 능력, 참된 능력은 온 교회가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잡음에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군인 내식, 그것도 네 패로, 즉 4인 1조로 내조를 만들어서 16명이 돌아가면서 순번대로 물 셀 틈 없이 감시했습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감옥을 탈출할 방법이 없어요. 쇼생크 탈출 불가능합니다. 알카트레즈, 여러분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샌프란시스코 베이에서 42번 베이에서 바다를 보면 알카트레즈 감옥이 나와요. 거기에 한번 들어가면 흉악범들이 투옥되는 감옥인데 한번 들어가면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무시무시한 감옥,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는 형무소가 알카트레즈 감옥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4인 1조로 베드로를 감시했습니다. 그뿐입니까? 잠을 잘 때도 죄수와 경비병이 같이 착고를 채워갖고 그 사이에서 잠을 잤어요. 이런 경우가 도무지 어디 있습니까? 헤롯은 6월절이 지나자마자 베드로를 끌어내어 죽일 심산이었습니다. 피부가 잘 안 와닿죠, 이런 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없어야 되겠지만, 우리나라가 법을 바꿔가지고 기독교 복음을, 예수 복음을 못 전하게 한다. 전하면 무조건 체포한다. 그리고 심하면 죽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목사님이 잡혀갔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사형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두용 장로님 잡혀가고 신홍문 장로님 잡혀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교회에. 여러분 지금 웃으면서 듣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실제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죠? 박지민 양. 안 되겠지.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의 치명적인 상황입니까? 목사 장로가 없어져요.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교회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없어진다면 그야말로 치명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를 위하여 뭐 했습니까? 5절에 어떻게 기도했어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베드로가 죽기로 정해진 그날 전날 밤에 주의 사자인 천사가 나타나 자고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툭툭 찔러서 깨우고 급히 일어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즉시 쇠사슬이 손에서 벗겨지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이때까지도 베드로는 이것이 전부 다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게 실제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천사와 베드로가 첫째와 둘째 파수대를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단단한 쇠문에 도착했는데, 쇠문이, 여러분 옛날 고대 시대의 쇠문 어때요? 총알도 뚫지 못하는 강력한 철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물쇠도 있고 못 열어요. 우리 활인이가 격하게 끄덕끄덕해요. 절대 못 열어요. 근데 이 문이 마치 센서가 달려있는 자동문처럼 쫙 열리는, 그 앞에만 딱 서면 쫙 열리는 거죠. 우리는 너무 현대 기계 문명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가면 안 열리면 짜증내죠. 뭐야 이거, 그러고 짜증내는데, 이 문은 절대 열리지 않는 문입니다. 근데 그 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죽음을 앞둔 베드로의 담대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6절부터 쭉 보면요, 천사가 구해주기 전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6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시작.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두 군인 틈에 쇠사슬에 묶여서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인상 깊은 것은 베드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어요. 주의 사자가 와서 옆구리를 쿡쿡 찔러야 잠을 깰 정도로 아주 곤히 잠들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잠을 잘 자는 사람이에요. 누우면 주무시는 분들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렇게 잘 자야 휴식을 잘 취하고 또 그 다음 날을 열심히 일할 수가 있죠. 예민하고 민감한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자다가도 또 깨죠. 바스락 소리만 나도 깨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 피곤해갖고 잠깐 자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교회를 생각하면 잠을 못 자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헤롯 아그리빠가 야고보를 죽여버렸어요, 칼로. 베드로도 이제 내일이면 끌려나가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저는 이게 신자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담대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야고보를 죽이고 이제 자신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헤롯 아그리빠, 이 세상의 군왕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이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실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 일이 뭐냐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옥문이 열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들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했는데 아마 베드로도 찬송하고 천지의 주제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잠을 잤을 것입니다. 초대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 부분을 가리켜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바울이 찬송을 부른 한편 여기 베드로가 잠에 든 것은 아름다운 장면이다. 바울과 베드로 모두 다 죽음 앞에 담대한 신앙인의 태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또 이러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삶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들을 강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강하게 하셔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신자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이렇게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하여 교회가 기도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온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까도 질문했습니다마는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말입니까? 뭘 기도했을까요? 간절히, 그것도 뜨겁게. 여기 간절이란 말은 뜨겁게, 열렬하게, 그리고 끊임없이 란 뜻입니다. 뭘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베드로 감옥에서 잘 자고요, 잘 먹고요, 잘 쉬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주를 위해 순교하게 해주세요, 죽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가 풀려나서 다시 안디옥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돌보아 주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안전하기를, 건강하기를, 아무 탈이 없기를, 기적적으로 구출되기를 기도했겠지요. 결국 베드로는 주의 사자에 의해 구출을 받고 자신을 위해 기도한 교회와 성도들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교회가 베드로가 잡혔을 때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면 야고보가 잡혔을 때에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왜 야고보는 죽게 내버려 두셨을까? 왜 야고보는 순교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 야고보가 잡혔을 때도 교회는 베드로까지 합세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랬는데 왜 야고보는 죽었을까? 우리는 이렇게 또 질문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고보를 위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지 않았나요?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어떤 기도이든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은 우리가 기도한 대로일 수도 있고 우리가 기도한 정반대의 경우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다 기도의 응답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이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모든 기도가 우리 뜻대로, 내 뜻대로 응답된다고 믿는다면 야고보도 살아야 됩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내 뜻대로, 우리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기도를 하려면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약과 신약을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를 주님의 뜻에 맞출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떤 성도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병원에서. 목사가 가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성도의 병을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그래서 목사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말 한마디 한마디, 기도의 한마디 한마디가 매우 신중해야 하고 매우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질병이 치유받고 다시 육체의 건강을 얻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이 질병으로 말미암아 저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면 그것이 축복이라 믿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이 질병이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균형 있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한 이러한 생각은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에 물든 일부 한국교회를 향한 교훈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와서 어떤 설교를 듣기를 원합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주일날 어떤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까? 목사님, 주일 오전
주일로 우리가 2번의 말씀 듣고 수요일도 말씀을 듣는데 좀 더 이 피곤한 오후 시간에는 시청각도 좀 사용하고 좀 더 재미있는 연극도 좀 상영하고 영화도 좀 틀어주시고 그렇게 재미있는 말을 좀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듣길 원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복음, 건강을 누리는 복음, 예? 만사가 잘 되는 복음에 우리도 모른 채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야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면 야, 너 무슨 문제 있냐? 아이고, 이렇게 혀를 차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그게 혀를 찰 일입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일이죠. 기도도 역시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기도는 기복적이며 어떤 기도는 미신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죄악된 생각이 마음에 들어올 때 여러분의 2 손을 가슴에 얹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가라 이렇게 말하면 물러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지금 내 마음에 흘러 죄를 씻어달라고 기도하면 그 시간 죄가 씻겨진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돈을 위하여 기도하면 풍성히 부어 주신다고 맨날 약속합니다. 그리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부자가 되지 못하는 것은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협박하지요. 암과 같은 질병에 걸렸으면 그 질병의 부위에 손을 대고 기도하면 병이 나간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병을 고치는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자동적으로 병이 고쳐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기도가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의 정성과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라고 늘 말합니다. 또는 구체적으로 응답받는 기도의 기술을 익히지 못해서 응답을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었지요? 근데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원하는 배우자를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구체적인 배우자를 위한 기술을 습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말입니다. 기도를 하려면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내 배우자는 170 이상의 키야, 직업은 의사, 외모는 현빈 뺨치는 기본, 이렇게 기도해야 구체적으로 들어주시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허무맹랑합니까? 근데 이런 복음에, 이런 설교에, 이런 교훈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듣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알라딘의 마술램프 속에 있는 지니처럼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부르면 오시고 가라 하면 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베드로의 담대한 태도, 교회의 기도, 야고보의 순교와 같은 이런 신앙들은 오늘날 일부 한국교회의 저급한 기도와는 얼마나 차원이 다른 기도입니까? 교회의 능력은 순교를 각오하며 핍박에 맞서는 단순한 기도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핍박에 맞서며 기도하는 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어떤 경우에 고난은요, 삼각파도처럼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이 왔을 때 그걸 잘 해결했다고 생각했는데 연이어서 2차례, 3차례 파도를 맞으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제일 무서운 파도가 삼각파도입니다. 욥처럼 엎친 데 덮치는 격이죠.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안디옥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주께서 믿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교회가 기도했지만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베드로까지 붙잡혔습니다.
상황이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교회는 더욱 간절히 계속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낭망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더욱 간절히, 열렬히, 뜨겁게,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핍박과 박해에 맞선 교회의 참된 태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개인적으로 어떤 고난이 지금 왔든지 또 앞으로 오든지 교회 공동체를 향한 어떤 핍박이 오든지 오로지 끊임없이 믿음으로 꿋꿋이 기도하며 하나님 세워주신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